이번에 그 수련회 연결되어 있던 첫 번째 강의가 복음 회복이거든요. 복음 회복.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원의 능력,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 생각에 자꾸 뭐냐면 불신앙에 들어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아니야?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이 복음하고 생각하고 연결돼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내 생각에서 나온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실패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내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함께 이거를 회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만이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기도 회복. 기도 회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답을 찾고 하라 이겁니다. 답. 어떤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이거야. 기도하는데 대부분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기도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문제 안에서 주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틀린 기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만날 갈등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담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실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요셉이 뭘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증거한 게 뭡니까? 사울왕 앞에서 뭘 증거했습니까?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고 있을 때에 사울왕이 너 같은 꼬마가 어떻게 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럴 때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증거하죠. 곰이건 사자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발톱과 그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일까 보냐. 그러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 천하에 보이겠다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는 아침 기도는 먼저 아침 기도부터 했으니까 아침 기도는 드리는 기도를 하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드리는 기도. 낮의 기도는 대화 기도예요. 우리가 앉아 무릎과 앉아 흔들면서 이렇게 해서 대화 기도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대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대화 기도. 맞죠? 그러면 이제는 밤 기도는 나를 감찰하는 기도.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감찰하고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기도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은 삶의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와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 예배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실패하고 들어가니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각성운동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들이 금식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제 역사가 나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떡합니까? 재앙을 갖고 오잖아요. 하나 재앙을 갖다 주네요. 나단 선지자한테 재앙을 갖다 주잖아요. 세 가지 재앙 갖고 오잖아요. 그때에 온역이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 내려갑니다. 그때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재앙의 저주가 다 끝쳤더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어떻게 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복을 내리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싫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업이다 그랬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직업, 예? 이 업이 이게 유일성, 서밋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참 성공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요게 이번 3강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느냐?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기독교를 보고 독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독선.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믿으면 되지. 뭐 믿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다원론입니다. 다원론. 뭐 믿든지 다 믿으면 되지. 옛날에 그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어느 집에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아주 큰 무슨 배 이렇게 많이 배하고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사건제가 문제 나니까 그 집에 아마 전도하러 갔다는 거야. 갔더니 한쪽에는 부적이 큰 게 액자에 붙어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 사진이 있다. 예수님 십자가가 딱 걸어져 있다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둘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좀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원론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착하게 설해야지. 무슨 예수 믿는다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요. 자기 이론과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건 신화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왜 틀린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가르냐? 그거는 갈대밭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 마음대로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눌린 자를 풀어주고 해방해야 된다 이거예요. 노동자를 해방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대부분의 종교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죠?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많이 해야, 그래야 업을 많이 쌓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이 물었대잖아요. 천주교 참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선행을 여기 100%까지 해줘야 되는데 50%까지 하면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더 해야죠. 한 70% 정도 하면, 50% 넘어가 70% 구원받겠습니까? 글쎄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90%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단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교단체들이. 그러니까 불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틀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감리교회에서 한 교수를 내쫓았어요. 변선한 교수라고 있는데 그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또 있다고 하니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들을 내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명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아니 학교에서는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다 배워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다시 복직하라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일인데요. 교회도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체험만 하면은 진짜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험되면은 이때부터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오직 예수. 진짜 응답을 이때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것이 체험된다고 한다면은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전도가 되냐? 오직 예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복음 편지 중에서. 내가 이거 체험이 될 때에 뭐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정과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체험이 된다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냐?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복음 회복이 되면 기도도 되어지게 돼 있고 그럼 뭐가 돼요? 삶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지금. 뭘 몰라요?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왜 이렇게 나가고 있느냐?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 생각의 이론을 내세워서 하느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돼 있어요. 그 교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 뭘 모르느냐? 창세기 3장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온 게 원죄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는데.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북한에 태어나면은 할 수 없이 뭐예요? 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 그래요. 할 수 없이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노예제도, 노예 아들로 태어나면은 노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원죄요. 나와 상관없이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들이 뭘 몰라하냐? 진짜 이게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몰라요. 알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사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를 타면 사탄에 끌려가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면 율법과 복음을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뭐 율법 가지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물론 해야죠. 착하고 선해야 되지만 그걸로 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뭘 가지고 얘기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데리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가서 밀밭사이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밀을 비벼서 먹느냐 이거. 예수님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 이거.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런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할 때 안진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몰라요. 그렇게 계속 이것 가지고 책망하고 막 가르쳐.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걸 몰라요. 뭘 모르느냐? 복음과 정말로 종교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식으로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일천번제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뭔가 내가 지성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시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거야. 자꾸 종교생활해. 열심히 해가지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응? 그렇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월절이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 다음에 뭘 모르냐면 영적 문제를 몰라요. 이래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자신들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영적 문제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데도 왜 실패하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뭣도 모르느냐? 내세도 몰라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오직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인간을 멸망. 요한일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거를 몰라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운명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게 오셨어요. 이래서 모든 죄에서 시작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는데 이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권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결국은 제약된 속에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살아가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모르니까 뭐냐?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가 하는 종교의 목적은 선이잖아요. 열심히 공을 닦고 돌을 닦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만 구원은 뭐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네, 복음 편지는 그냥 읽어주라고 써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고 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있게 되는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냐? 멸망의 상태다 이거예요. 멸망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죄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원죄에 있는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죄에 대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창세기 3장에 출hiện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사탄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 이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사단의 운명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오죠.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핵무기로다도 이게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군인들을 동원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멸망 상태라는 것은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단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저주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거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 점술, 굿,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고 각종 잡신 종교 생활하는 게 바로 마귀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죽어서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석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한참 들을 깨닫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 얘기한 사람은 석가모니요. 그리고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서 나는 6시간도 못할 것 같은데 6시간도 아니고 몇 년이요? 6년 동안. 참, 이게 누구 역사겠습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죠. 석가모니가 왜 아니냐면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공자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뭐하냐?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둘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가 맞지 둘이면 그걸 독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야죠. 변선한 교수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정상에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예?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냐. 길은 다르다 할지라도 가는 목표, 정상은 다 똑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하죠. 팔다산 올라가는 게 조그만 산 팔다산 하나에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서문에서 올라가는 길, 남문에서 올라가는 길, 저 도청에서 올라가는 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미국 가려면요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비행기 타고 가든지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어서 못 가요. 전국 가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길이 여러 개, 세상 길은 여러 개 있을 때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석가모니도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됩니까?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인간을 만나려니까 인간의 옷을 입어야죠. 그러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안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리아가 안 되느냐?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죄의 몸으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뭘 왔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지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18절에 했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 나왔는데 바울이 여기 이런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뭐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멸망받은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렇죠? 죄는 세 가지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아니 왜 조상죄입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내가 우상 숭배 안 했는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은 그 보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자범죄는 내가 죄를 짓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에이지라는 단체가 보이지 않게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탄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선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탄은 지금 현재 사탄의 권세와 운명 지금도 이게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미래가 보장이 된 겁니다. 내세. 우리가 어디 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는 나타나고 있어요. 자, 유일하신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뭘 해방했습니까? 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되면 뭐냐? 정말 이게 확실하게 여기에 결론을 내리면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 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은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응답이 오면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오면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온단 말입니다. 응답. 그러면 전도 역사예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게 변화입니다.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가문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도 변화되고. 그렇죠. 이게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게 회복이에요. 아, 정말 복음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응답받고 보았기 때문에요. 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들이
힘든 표정들이요.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경제와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